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 인물인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에스더가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 유명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그녀의 이 고백 속에 담긴 교훈, 오늘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에 대해서 또 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 4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에스더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후가 뭘 하고 있냐면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왕후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입니까? 도대체 근심할 게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그녀를 이렇게 매우 근심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는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가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그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벗을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옷을 제공하는 거죠. 시녀와 내시에게, 내시를 통해서 이제 의복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절당한 거죠. 이 에스더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근심의 그 원인이 된 모르드게의 행동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가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내용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유가 뭐예요? 유다 민족의 멸절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더 당신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근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다. 이 왕궁 규례가 그렇다. 그런데 벌써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에스더는 내가 할 역할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어떻게 요청을 해봐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또 회신을 보냈냐면 13절입니다. 또 13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중요한 말을 모르드게가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이것은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후가 되었는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거의 확신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 민족이 멸망해도 왕후인 너까지 해야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 너는 목숨을 혼자 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내용을 그 전개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걱정하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신하고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후에게 신하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왕후는 그 신하 모르드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잘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하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변 관계를,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일반 일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학교로 말하면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일을 통해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다. 그 둘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 역할을 해온 거의 양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왕후에 오른 이후에도 이 모르드게는 적절한 조언들을 그때그때 해주게 되죠. 그러나 신분적으로 보면 왕후 그리고 신하입니다. 이미 에스더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저 일반적인 직장인의 또는 공무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지금 완전히 신분적인 차이도 있고 분명히 상하 구조 속에서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다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후인데. 왕후는 이 왕실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그것조차도 극복을 해야 되고,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지금 멸망할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대하는 자세는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신분이 달라졌고 이미 출세에 있는 그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쉽게 나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었죠. 이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에스더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연결됩니다. 관련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최고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지금 있는 사람이고, 저 신하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어떻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자신의 신분 변화와 상관없이, 그 위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모르드게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나와 너의 관계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마틴 부버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 사상,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느냐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은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배척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문제에 있어서도 실이익을 따지고 나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수업이라는 책, 그 Life Lessons라고 하는 원저 그 번역된 책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읽혀졌는데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쓴 책이죠. 저는 이제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논문을 쓸 때도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관계, 인간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관계라는 건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표현하기를 잠시 맡겨진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잠시 맡겨진 선물이다. 인간관계는 배움의 기회인데 거기에는 많은 절망과 위험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배움이냐면 그 저자가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배운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저자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100%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곧 나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 기준을 버릴 때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준을 버릴 때. 관계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마다 저마다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그 기준이 우리를 더 깊고 더 위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기준을 버려야 되고 또 때로는 텅 빈 공간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심오한 말을 하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죠.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 내려놓을 때 그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삶의 자세들이 결국 인간관계를 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 신분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속에서 나온 고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관계들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또 내 결심, 내 어떤 역할과 무관하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관계들을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마틴 부버가 말한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희라는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런 삶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근심해 줄 수 있는, 매우 근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근심해 줄 수 있는 관계, 근데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계를 누가 이루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배워야 될 역할입니다. 에스더에게서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또 위대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세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절 말씀 아까 좀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이 궁에 있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 약속,
아마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상기, 거기에 대한 믿음을 지금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쓰임 받을 것에 대한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언약이 그대로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래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저렇게 멸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속에서 바로 이 모르드게가 말한 이 14절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왔던 인간관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배워야 될 근본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냐면 모르드게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에스더의 차세가 달라졌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여러분도 어떤 절박한 문제를 놓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뭐라고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데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금식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열심히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생활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밤낮 3일 금식을 모르드게와 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전체에게 부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 딱 나오죠. 나도,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당장 왕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금식한 후에 그리고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어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용기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에스더, 왕비로서 왕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왕에게 달려있는 문제였지만은, 이 왕비가, 여자는 또 남자를 잘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얼마든지 왕비로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만나려면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 전무, 단 일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에스더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던
그 에스더에게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잠언 2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은 이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주목해 봤었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국에 가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왕의 허락 없이는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하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의 내용들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저를 도우셔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드디어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믿음이 모르드겐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있었고, 그런 믿음이 반영이 돼서 내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것도 이 3일 금식 안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 왕의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금식하고 나갔는데 왕이 규례를 어긴 탓으로 에스더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었을까요? 신뢰라는 게 뭡니까? 신뢰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가 왕의 규례를 어겨서 내가 죽을지라도 난 나가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나치하에 유대인들이 피신해서 몸을 숨길 때 이 독일의 쾰른 어느 지하실에 기록된 내용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 결정은,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인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분명 모든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것을 쥐고 계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도 그분에게 맡겨야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걸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건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왕의 면전에 나간다는 것이,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더라도 혹 와스디처럼 폐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차라리 나라는 존재가 하나 죽더라도 난 이 일을 반드시 내가 수행하겠다. 그런 각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자 하는, 마치 신약의 언어로 따지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죽을 것이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저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다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다른 방법 외에는 없어.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셔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비록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믿음을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풀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이 기적의 축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도 마찬가지죠. 금호를 내밀면서 왕이 이제 왕비여 내 곁으로 오시오라고 할 때만 나갈 수 있었던 이 왕실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죽음입니다. 와스디가 폐비된 이유가 뭡니까? 왕이 불렀는데 안 갔기 때문에 폐비가 된 거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가는 것,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것, 다 그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에스더는 왕비로서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봐야죠. 내가 왕비로서 폐비가 되든지 아니면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13절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설득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실 거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더 낫지,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실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 에스더가 생각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참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위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사역을 안 하면, 사역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항복하고 손을 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천이라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십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쓸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 쓰임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다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항상 잊지 않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무대 장치도 없이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하면서, 근데 이 두 배우는 서로 극 중에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형체도 정의도 의미도 없는 그런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립니다. 이상한 연극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형체도 의미도 정의도 없는 고도를 그냥 기다리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둘은 집도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이 연극을 만든 사람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 우리 이 배우들의 존재와 그 성격에 있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리액션들은 다 공허한 거거든요. 그렇죠? 형체도 의미도 정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대상을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실존적으로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인생을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연극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아무 의미도 없는 데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연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더 4장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나서지 않고 그냥 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런 인생이 공허할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녀가 바랬던 실존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이 에스더라는 이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실존에 대한 각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잠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이웃들, 또 정말 주의 섭리 속에 만난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소중한 인간관계가 그대로 잘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진정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진정한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국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뿐이지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죠. 그런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서
주님이 나를 쓰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저를 그런 인생으로 써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